오늘 오후에 설교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모두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틀 후면 유월절인 것을 아나니 그러면 인자가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고 하시더라. 그때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카야파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두 모여 교묘한 방책을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 가운데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명절날에는 하지 말자고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앉아 식사하시는 주의 머리 위에 붓더라. 주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화를 내며 말하기를 이 무슨 낭비냐? 이 향유를 많은 돈을 받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노라고 하니 예수께서 이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여인은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노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는 아니하느니라. 이 여인이 이 향유를 내 몸에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한 것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고 하시더라.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본문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이 신약에서 참 아름다운 본문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또 가장 또 아름다운 본문 중에 하나인 이 오늘의 귀한 헌신과 경배에 관한 본문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하여 주시고 어떻게 주님의 머리 위에 부어진 향유로 인해 주님께서 영화롭게 되셨는지 성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 자신들의 영적인 그 성장과 또 온전한 마음의 자세를 다시 다지는 데에 믿음의 자세를 바로 하는 데에 잘 쓰여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 손안에 의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께 부어진 값진 향유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부어진 값진 향유입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올리브산 설교를 모두 마치셨다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들을 모두 마치시고 24장, 25장에서 길게 말씀하신 주님의 오심과 영광에 대한 강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이 오기 위해서요, 반드시 선행돼야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이제 고난입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시고 이제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 그리고 또 낮아지지 않고서는 높아지지 않는다. 이것은 모든 경륜과 세대에서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모든 세대와 경륜에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들을 마치시고 이제 곧바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2절부터 언급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영광이 올 것인데 그 이전에 자신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시는 때는요, 바로 화요일 오후였고 이제 그 밤에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로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화요일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요, 지금 26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사실 시간 순서상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거기 3절서부터 16절까지죠. 이게 지금 이 일이요, 이미 약 거의 4에서 5일 전에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을 삽입을 한 것을 여기다가 넣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지금 저녁에 있었던, 이날을 화요일 오후 저녁에 있었던 것이면요,
지금 베다니에서 식사를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베다니에서 식사를 하시지 않습니다. 베다니에서 묵으신 게 아니라 최후의 만찬을 갖고 겟세마네에서 밤을 지새우셔야 되는데 지금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랬죠? 그때 식사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또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향유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시면서 한 여인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내용을 말하는 요한복음 12장에서 이제 그 여인의 이름이 언급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 마르다와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로 그 둘의 누이인 마리아였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날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월절 엿새 전이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삽입이 된 거죠. 26장 3절에서 16절까지.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는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제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도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쓴 것인데, 물론 이제 마가는 나중에 추가된 제자지만, 근데 이들이요, 이름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그만큼 제자들 가운데 알려진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요한만 좀 알고 있었죠? 예수님도 알고 계시고, 예수님과 요한은 이제 알고 있는데, 이 마태랑 마가는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이라고만 써놨겠죠?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서도요, 이름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몇몇 없는 겁니다. 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별 볼 일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그렇듯이 주님을 드러나지 않게 섬기고 칭찬을 받았던 여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주 자매들의 좋은 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형제들은요, 사실 이름이 잘 알려지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드러나는 사람들이죠.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대표 기도를 하고 이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형제들이기 때문인 것인데, 하지만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오히려 형제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다크 호스들이 이 자매들 중에 많습니다. 아셀 지파의 84년 된 과부 여인 안나라든지요, 자기 생계비 전부를 연부함에 넣었던 한 과부라든지, 이 과부도 이름이 없습니다. 주님의 3년 반 지상사역 동안에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며 물질로 주님을 섬겼던 그런 여인들 말입니다. 그 여인들도 이름 몇몇 안 나옵니다. 그런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각이 되지 않고요, 주님의 부활하신 첫날에 어떤 형제들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의 빈 무덤에 먼저 나타나서 그 부활의 소식을 처음 접하게 되는 것이 자매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의 말이요, 사람들 가운데서는 얼마나 영향력이 없었는지 제자들은 그 여인들이 전해주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 하찮게 여겨버렸던 것입니다. 영향력이 없다고, 형제들 가운데서. 이렇게 무리 가운데서 영향력이 없다고요. 이게 여인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관찰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잘 관찰해 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 이번 설교는요, 이 한 여인이 주님의 머리에 부었던 향유와 관련하여 주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 헌신이라는 것,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것인지를 배우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값진 향유를 주님의 머리 위에 부어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값진 향유를 주께 부으려면 첫 번째, 경배를 위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거기 6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앉아 식사하시는 주의 머리 위에 붓더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 무엇과 비교가 될 수 있냐면요, 자기 병을 깨뜨려서 그 안에 있는 향유를 쏟아 놓은 것과 같았습니다. 주님이 생명을 내어주신 것은. 왜냐하면 죽은 사람의 생명을요, 이 쏟아진 물로 비유하는 것은 구약에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 그 사무엘 하에도
아비가일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에게. 우리는 다 그렇게 쏟아진 물같이 된다고. 솔로몬의 노래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장 3절에서 당신의 좋은 향유 내음으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쏟아놓은 향유 같으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성도들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라는 그릇을 깨셨죠.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이 흘러나게 하셨고요. 그 향유 내음이 온 세상에 진동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냄새를 맡으면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지만 누군가는 이 향기를 맡고 그 냄새에 이끌려서, 그 향기에 이끌려서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백합 향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도 지난번에 한번 여기 그 식탁 위에다가 백합꽃을 한 송이 갖다 놨더니 일주일 내내 여기 예배실이요. 그 백합 향기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런 향기입니다. 주님의 향기. 예로부터 귀한 향유를 조제하고 이 향을 보존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요. 어떻게 하냐니까 매우 고가의 원료가 필요하고요. 뛰어난 기술이 필요하고 인내를 필요로 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막 공장이 생겨가지고 향수를 찍어낼 수 있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자신도 그렇게 귀한 원료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보내신 향재료셨죠. 지상에서는 고난과 순종으로 빠지셨고 인내로 끓여지셨습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진하고 순수한 향료가요.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잘 응축이 돼가지고 그 그릇 안에다가 이렇게 간직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그릇 안에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깨어지게 되실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자기 죽음에 대해서요. 계속해서 강론을 해오셨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누가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모두요. 12제자 중에서 누가 큰 자인가? 그거 다투고 있었고 주님의 영광 중에서 누가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 것인가?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영광에만. 근데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주님이 한번 그걸 말씀을 하시면 그게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얘기를 하면. 그 마가복음 9장 10절에서 뭐라 그러셨냐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자기들 속으로 간직하고 서로 묻기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지만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이 계속 놓치고 있었던 이 죽음에 관한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 언니 마르다의 닥달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앉아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듣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었던. 어떻게 그분의 죽으심의 때를 정확히 알았던 것인지요. 심지어 율법의 규례대로 유월절 양이 골라져야 되는 그 날에 이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녀는 이전에요. 주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사뒀던 겁니다. 사뒀다가 어린 양이 골라지는 그 명절 전에, 유월절 전에 그렇게 이제 골라진다고 하셨죠. 어린 양을 골라야 된다고. 그때에 주님의 머리에다 부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8절에서는 주님이 이 그녀가 어떻게 그걸 장만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그걸 밝히십니다. 그녀를 가만두어라. 그녀는 나의 장례 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해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직해뒀다고. 나의 장례 날을 위하여. 알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이거 어떻게 마련된 건지.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해놨던 건지. 주님께서 장사 되실 것이라는 점을요, 이 여인은 모든 제자들이 몰랐던 건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죽임 당하게 될 주님의 몸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 별 관심도 없는데. 그러니까 싸늘한 주검 아닙니까? 주검. 시체 아닙니까? 별로 주님의 그 죽은 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데, 유일하게 거들떠볼 가치 없는 그 죽은 몸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죽은 몸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고서는 이 무명의 여인이 비싼 값을 치러가지고 향유를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얼마냐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가진 향유 한 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300데나리온이라 하면 얼마냐니까 이게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거의 그때는 쳤는데요.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값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1년치 연봉 이상을 깨가지고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던 겁니다. 근데 당시 그 감송 향유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깨뜨리지 않으면 나오지 못하도록 밀봉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 향이 빠져나가거든요. 계속 새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새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밀봉을 시켜가지고 깨지 않으면 못 나오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감송향유 옥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니까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깨서요. 마가복음 보면 깼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깨서 주님께 경배 드리는데 한순간 쓴 것입니다. 이 재활용이 안 됩니다. 이 옥합은 깼으면 끝입니다. 경배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였죠. 그것입니다. 경배는 그것입니다. 주님께 가장 소중한 걸 드리는 것입니다. 귀중하고 값진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요. 이 여인 같은 경우에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귀한 것을 주셨듯이 자기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어떤 무언가가 깨져야 되고요. 손실이 생겨야 되고요. 손해를 감당해야지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경배란 그런 것입니다. 경배 드리는데 뭐가 들어갑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몸과 시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깨져야 되는 게 뭐냐니까 자기 자아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헌신이라고 하는 것, 경배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육신적인 자아가 깨지고 그 깨진 것 안에서 들어있는 그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씨앗도 그렇죠. 겉껍질이 깨지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게 피어나오지 않는다. 너 어리석은 자야, 네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깨지지 않으면 생명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배자들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살아서 날뛰면요, 성령을 통하여 태어난 새 사람은 숨이 막혀가지고요, 고사해버리는 겁니다. 올바른 신약적 경배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한다면요, 자기 자신은 점점 사라져가고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속사람만이 그저 그 일을 할 뿐입니다. 순종을 할 뿐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께 부어지길 원한다라고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기가 깨어져야 되는 과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 완고한 육신이 계속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값진 향유를 주께 부으려면 두 번째로요, 계명을 뒤바꾸면 안 됩니다. 여기 8절 9절을 한번 보시면요, 주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화를 내며 말하기를 이 무슨 낭비냐, 이 향유를 많은 돈을 받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노라고 하니. 이 불평의 말을 주도한 것은 누구냐니까 유다 이스카리옷이었습니다. 듣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이었죠. 선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성경은 평가하시는 겁니다. 위선이 있었다. 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계명은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하여 좋은 일을 했는데, 왜 그 여인을 괴롭히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할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 계명을 첫 번째 계명보다도 더 높였던 게 누구냐니까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이고 그의 불평에 전염되었던 제자들인 겁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이 한마디 하니까 다 막 휩쓸려 간다고. 선동당한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있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다고. 또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그 때가 없다고. 일이라고 하는 건 항상 그게 있는 것입니다. 때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요, 주님의 머리 위에다가 향유를 부었던 일은 이 선한 일을 하고 싶다면, 이 옳은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주님께 좋은 일을 하고 싶다면 영원이라는 시간을 놓고 봤을 때요, 단 한 번. 한 번밖에 이 일을 할 기회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께.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 번 죽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단 한 번 죽으시기 때문이고 그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는 주님의 머리 위에다가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향유를 머리에다 붓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있어서가 아니라 영원에 있어서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 겁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놓치죠? 마리아한테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할 기회가. 그런데 문제는 위선에 가득 차고 자기 의에 가득 찬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죽음에 대해서는 정말 안중에도 없습니다. 생각도 안 합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돈주머니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저 옥합을 사면서 드렸던 300데나리온. 아주 시세도 아주 빠삭하죠? 얼마 정도 한다 저거?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지금 자기가 맡은 돈주머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게 불만인 겁니다. 지금 그 돈주머니가 4명이거든. 나한테 들어와야 되거든. 그래서 성경이 지금 그 자의 마음을 훤히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며 돈주머니를 맡아 그 안에 넣은 것을 지니고 다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명에는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고 순서가 있는 겁니다. 질서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뒤바꿨다. 둘째를 안 지킨 게 아닙니다. 두 번째 계명을. 첫 번째 계명을 안 지킨 게 아닙니다. 이거를 바꿔서 지킨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 두 번째 계명.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보다도 둘째 계명을 첫 번째 계명 위에 놓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바로 이 본문에서 그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처럼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 대부분 뭐냐, 이게 이득입니다. 이 이득이라는 것은 보통 뭐냐면 돈이고요. 보통 돈이에요. 그리고 명예라든지 야망, 자기 자랑, 인기입니다. 아주 센스가 넘치는 장사꾼들은요, 이 돈만 직접적으로 바라지 않습니다. 뭘 바라느냐? 인기입니다, 인기. 인기는 곧 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인기는. 그래서 절대로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고 또 더 강조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강조해야 될 걸 먼저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의 기분에 맞추고 사람들의 눈을 거스르지 않는 데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원칙에서 주어진 질서를 벗어나 자기 뜻대로 행하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쉽습니다. 주님 잘 섬기고 있다고 저 사람들. 왜냐하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둘째 계명이 막 바깥으로 드러나거든요. 보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가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을 갖다가요, 허용해 놓고 교회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교회에서 막 들어오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교회 회원들을 향해서 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멍에를 메고 그들과 같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요,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맞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으로 그들과 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타락한 마귀의 문화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런 것들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이 건전한 교리를 말해줘야 되는데 이게 요즘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올 거라고 그 성경은 말씀하셨거든요. 마지막 때 아주 어려운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자기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둘 거라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해주는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 거라고. 그런데 올바르고 건전한 교리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세상을 살아가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다 안 오는 것입니다. 교회. 왜? 찔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말해줘야 되는데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버린. 하나님도 품지 않으신 거를 자기들이 품겠다고 가져가는 겁니다. 그들의 세상적인 모습과 습관까지도 막 괜찮다고 교회 들어오라 괜찮다고 그 버리고 오라고 그래야 되는데 다 괜찮다고 오라고. 그 연예인들이나 TV 방송들이라든지 시끄러운 세상 음악들 있죠. 또 세상이 추구하는 트렌디하고 힙한 그런 옷들이라 그러죠. 세상의 패션들 그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거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씀하셨다고. 이런 강력한 성별의 권면은 하기도 싫어하고요. 듣기도 싫어합니다. 그 교회들이 운영한다는 그 어린이집들. 제가 요 근래 자매랑 같이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그 교과 과정을 좀 보니까 어린이집들에. 그래서 거기에는요. 교회들에서 운영한다는 그 어린이집인데 이미 그 세상 음악과 결합한 그 방송 댄스라고 그러죠. 그 아이돌들 춤추고 하는 거. 이걸 벌써부터 그때 배우는 겁니다. 5살, 6살, 7살 때부터. 그래서 교회들이 세상의 신인, 이 마귀가 고안해가지고 사람들 타락시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문화를 갖다가요. 교회들이 허용을 해버린다고. 좋다고 이야기하고. 너희들도 하라 그러고. 그걸 그래가지고 끌어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좋아토록 해가지고요. 이게 세상, 멜로디만 들으면은 이게 세상 음악인지, 찬송인지도 모를 것 같은 그런 음악들을 막 해가지고 주님의 이름만 붙여가지고 그거 찬송한다고. 경배와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을 모아야 된다고. 왜 모으는 것인가?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쓰시는 것이라고, 복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니까 말입니다. 성공한 사역자라고 이름을 날릴 수 있고 밥그릇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은. 하지만 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그런 타협의 결과를 절대로 받아주지 않으신다는 점을 알 수 있고요. 원수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절대로 그 둘째 계명을 첫째 계명으로 탁 대체해버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첫째로 사랑해야죠. 가장 사랑해야죠. 주님의 명령에서 어긋난 것은 타협하면 안 되죠. 값진 향유를 주께 부으려면 세 번째로 주 예수님 한 분을 향한 사랑이에요. 집중을 해야 됩니다. 10절이랑 13절 보면 예수께서 이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여인은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노라. 거기 13절도 보시면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둘째 계명을 가지고 나섰던 제자들이 주님께 꾸중을 들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 여인을 괴롭히냐?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뭘로 나타나냐니까 그분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죠.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봐도. 왜냐하면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인격 자체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또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랑하여서 주님의 죽음과 장사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하고 주님을 따르기 원했던 이 여인에 대해서 그 정도로 유의하지도 말씀에 대해 유의 깊게 공부하지도 않은 제자들이요. 화를 내고 책망을 했다는 것은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여인보다 모르면서. 그런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 일은 언제나 주님을 섬긴다는 무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한 일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씀하셨죠. 물론 13절이 어떻게 문자적으로 완전히 성취가 되는지는 아직 추측과 추정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결론 지어진 게 없습니다. 13절에서 나온 거.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일도 말해서 그녀를 기념하겠다고. 이것은 아직 잘 모릅니다. 이건 어떻게 성취가 되는 것인지. 그러나 이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겠다. 이게 주 취지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받으시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갚으시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올바른 경배, 올바른 지식에 따른 올바른 열성으로 섬겼던 일들, 주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한 것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온 방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 향기가 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알리시는 당사자가 누구냐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알리실 거라고. 이렇게 언제나 귀한 헌신이 있을 때면요, 이 일을 행한 당사자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한 마리아 같은, 이 한 여인 같은 사람들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많이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잘 섬기는, 주님께는 인정받는데 사람들로부터는 인정 많이 못 받습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도 물론이고요. 세상으로부터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도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형제 자매라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여인에게 화를 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비방받을 수 있다고. 주님을 섬긴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때요, 실망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주님을 섬겼는데, 저는 다 다른 사람들이 제 마음 같은 줄 알았거든요. 그 옛날에요. 주님 섬겼는데. 근데 그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비평당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비평당한다고. 그런데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분을 의식해서만,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만 일을 한 것이라고 하면요, 지속해 나가면 되죠. 중도에 그런 인정이 없다고, 혹은 비방받았다고, 비평받았다고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인정이 없어서 포기했다라는 것은요, 애시당초 인정을 원했던지, 원해서 시작했든지, 중간에 마음이 변질됐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왜 인정이 없다고, 비평당했다고 그만두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에 대한 사랑만이 그 자신을 신실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그거 하나만이. 다 시험 받는 겁니다. 불순한 거, 불필요한 거, 그리고 또 찍기 있는 거, 은찍기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불로 사르는 겁니다. 전부 다. 쓸데없는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도와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분 아니십니까? 허우적거리면서 죄 가운데서 지옥에 가는 것 때문에 두려워갖고 밤잠도 이루지 못하고 내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었을 때 내 손을 갖다가요 탁 잡아가지고 확 끌어올리신 분이십니다. 구해주신 분입니다. 설령 구원받은 후에 내가 잠시 주님께로부터 떠나 있었다, 주님께로부터 벗어나 있었다 하더라도요, 한번 그분을 진심으로 영접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면요, 주님께서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하늘로 들려 올리시겠다고 하신 그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시라고. 내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분인 겁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요, 계속 변하지 않고 신실한 것인데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만이요, 항상 널뛰는 것입니다. 주님께 향유를 바쳐 놨는데
주님께 향유를 바쳐드렸는데 어떤 때 돌아서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아깝다는 마음이 살짝 들어왔다가 또다시 마음을 다잡고 이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다고.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 일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혹은 주님께 이렇게 바쳐졌던 그 깨진 옥합 조각들을 막 아깝다고 몇 개 다시 주워 와가지고요. 또 주님께서 내가 생각한 것만큼 막 반응을 안 하시는 것 같다고. 그냥 섭섭하게 느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사람과 다르시죠? 이 좋은 일을 자신에게 행해준 그 여인에 대해서 이 마음이 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얼마나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우리도 주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주님처럼요, 큰 강 같아야 됩니다. 주님은 큰 강 같은 분이십니다. 강이라고. 비가 하루 이틀 안 왔다 그래가지고 말라버리고요. 바닥을 드러내버리는 그냥 하천이나 개울처럼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거대한 강이 흘러가지고 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낙동강 같은 거 이렇게 강변 같은 데 가서 보면은 고요하게 흐르지 않습니다. 평온하게 자기 갈 길을 꾸준히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비가 왔든 안 왔든지.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 그 마르지 않는 그런 큰 강같이 쫙 흘러가는 거죠. 어떤 몇몇 사람이 삽자루를 가지고 와가지고 몇 번 물길에다가 흙을 이렇게 딱 엎어버려요. 특히 저런 신천 같은 데도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그런 데다가는요, 포크레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쫙 이렇게 그 옆에다가 이렇게 뭘 뚝 같은 거 만든다고 흙으로 이렇게 덮으면 물길이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한쪽은 말라버립니다. 이 뒤쪽에는. 그런데 낙동강 같은 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물이 끊기지 않는 바로 그런 강, 흐르는 강 안에서 물고기들도 풍요를 누리고 사람들이 강변에서 강을 바라보면서 와, 정말 평온하다, 광대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느끼는 그런 강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주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세요. 그분의 진리의 말씀에 온 마음을 집중해 있을 때 주변에서 던지는 잡다한 돌 수제비들 있죠? 물 수제비들. 그런 거 신경 안 쓰게 되는 거죠. 주님을 향한 사랑 하나로 가득 차 있을 때. 주님을 어떻게 높여드릴 수 있을지, 어떻게 경배드릴 수 있을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더 선한 일들을 해볼 것인지 거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시간은요, 사실 우리 인생에서 따져봤을 때, 이제 엄밀히 따져봤을 때요, 얼마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 없다고. 주님이 늦게 오신다고 생각해도요, 우리가 70, 80평생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온전히 그 시간들이 다 주어진다고 해도 우리에게 그 시간들이 얼마 없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제자라고 하면서 그 돈을 사랑하는 위선자가 있었죠. 그리고 또 제자라 하면서 고난은 무시한 채로 영광만 바라보면서 성경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만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주님께 이렇게 경배드리다 보면, 마리아처럼 주님의 머리에다가 값진 향유를 부어드리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 곱씹고 그들에 대해 비평하고 신경 쓰느라 드리는 시간이야말로 낭비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한 이게 낭비가 아니라, 우리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낭비를 줄이려면 이런 데서 줄이고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붓는 것입니다. 주님의 머리 위에 부어졌던 향유, 결론적으로요, 최고의 예우였고 경배였죠.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주님을 내가 높여드릴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높여드린 것이라고. 힘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높여드린 것이라고요. 이것은 한 이름 없는 여인, 제자들 가운데서 잘 알려지지도 않았던 그 여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접대하느라 경황이 없는 분주한 일보다는 그런 말씀에 더더욱 집중하는 여인이었고요. 그 말씀을 사랑하던 여인이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일이 있을 것인가. 주님이 죽으심이 다가오는 것인데 그럼 나는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 일을 하기를.
이런 여인이 도대체 뭔 큰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그렇게 영향력이 없는 여인이 주님을 위해서 무슨 큰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 더 기대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예우를 주님께 드린 겁니다. 마치 한 과부가요, 자기 생계비 전부를 연복기에다가 넣은 거죠. 그 사례처럼 모든 것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이요, 주님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켜드렸습니다. 주님이 감동을 하셨다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계속해서 알릴 것이다. 영원한 보상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요, 첫째로 사랑하십시오. 최상의 경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최상의 경배를 드렸던 아브라함을 친구라 부르셨고요. 또 그 경배자에게 무조건적인 언약의 맹세를 하셨습니다. 네 씨를 하늘의 별들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케 해주겠다고. 절대로 철회하지 않는 맹세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올바른 마음으로 드렸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다시 갚아주시되 넘치게, 차고 넘치게, 그 어떤 사람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다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런 것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이고 이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유념하시고 참된 경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